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원하십니까? 어떤 보상을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보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라서 그런지 예수님 말고도 당시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그 함께 초청을 받아서요 그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에게 초청을 받았어. 나 오늘 누구 집에 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생일 초청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이죠. 야, 오늘 나 누구 생일에 초청 받았어. 나 거기 갈 거야. 자랑하죠. 어른들도 어떨까요? 자랑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어떨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오늘 누구 집에 누구에게 초청 받았어. 오늘 나 누구하고 만나.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될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았으니 어떻게 될까? 그 집에 내가 누구 집에 오늘 가는데 하면서 나 오늘 누구 집에 가 하고 자랑하고 먹이며 그렇게 오늘 그 집에 왔어요. 그렇게 이제 또 자신 있게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누가 왔나 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왔나 보고요. 어떻게 될까? 이제 자기하고 맞고 자기보다 이제 자기들도 일종의 누구 말대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좀 나보다 높고 낫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어느 자리에 앉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는 어떻게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자리가 정해진 자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정도 되면 되겠다 해가지고 싹 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았어요. 그 자리가 이 정도면 내 자리인 줄 알게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저 끝자리에 앉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주인 안쪽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했는가 봐요. 가가지고 이 정도면 내 자리지 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한 자리 더 옮겨 앉았는가 봐요. 그래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오더니요. 그 사람 툭툭 치면서 여기 자리가 아니야.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비켜줘야겠어요? 안 비켜줘요? 무슨 소리야? 하고 안 비켜줘요? 비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미 자리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옆에 있는 비켜 내 여기 앉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죠. 그럼 어디로 가요? 저 끝자리에 앉아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기 앉았다가 저 끝자리로 갈 때에
그 민망함과 창피함과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자리로 가야 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잔치가 기뻐 그뭐 흥이 넘칠까 안 넘칠까요? 안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잔치 끝날 시간까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네 창피해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저 끝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누구지 신경 쓸까 안 쓸까요? 그냥 앉아 있는가 보다. 이 사람 별 뭐 대수롭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신경 쓰지도 않고 너 어떻게 해요? 점점 이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상석으로 앉습니다. 근데 한참 있는데 주인이 살펴보더니 저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달려가더니 허리를 누구 말 우리 뭘 홀더 인사 90도 인사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속으로 높은 자리로 모셔갈 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군데 저 주인이 저렇게 하지?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잔치집에 가거든 어떻게 하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 말석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알리려고 해요. 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인정해 달라고요. 나를 높여 달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삐져요. 교회말로 하면은 시험 들어요.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풀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요? 목사가 가서 사정해야 돼. 그렇지 않겠죠.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은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차라리 나는 저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면 시험 들 일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난 원래부터 난 이런 사람이 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와서 막 치고 뭐 해도 에이 나 원래 그러니까 뭐. 그런데 어떻게 될까?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실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늘 손님 청한 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누가 상석에 앉고 누가 끝자리에 누가 정하는 거야? 주인.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돼요.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거기에 우리 관심이 집중되어야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사람 마음에 들도록 행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어느 잔치집에 청함을 받거든. 그러니까 손님의 자세일 때는 이렇게 해라. 너를 스스로 높이지 말고 너가 너 자신을 높이면 어떻게 해? 결국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울도 어떻게 해? 자신을 높이려고 했잖아요.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가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음에도 버림을 받았다.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어요. 대신 백성들이랑 나하고 사무엘이 그 말을 전한 나하고 함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나 함께 음식을 드십시다. 나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으려 한다. 받으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자신을 높이려 했던 그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목자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어디까지 높여주셔요? 다윗 목동이었던 그러나 형제들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 형들도요 그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지금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 사람은 진정 높아지는 자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먼저 한 이야기가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손님을 초청한 주인에게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손님을 청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뿐만 아니라 자신을 초청할 만한 사람, 자신을 그들의 잔치가 있을 때에 자기를 초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 갔을 때에도 어떤 사람,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리를 빛내줄 특별한 손님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빛내줄 특별한 손님 한 분 예수님이었다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자기 다음에 나를 초청해 줄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품앗이에요. 내가 당신을 초청했으니까 당신도 나 초청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높여주고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잔치는 누구의 잔치? 저들 간의 잔치였던 거예요. 예수님 이런 잔치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를 초청한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한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다시 청하면은 어떻게 네가 잔치 베푼 게 어떻게 도로 가품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어떤 유명 행사의 초청 섭외 1순위가 누구일까요? 어떤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례에서도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산수유 축제를 한다면은 지금 연다고 한다면 누구를 초청할까요? 예? 그래, 미스터 트롯 7인 그죠? 그러니까 임영웅이나 영탁이나 이찬원이나 8간의 정동원이나 그래 정동원은 어떨까요? 집이 어디일까요? 여기 하동이에요. 몇 살일까요? 13살이요. 13살 중학생 1학년 뭐 할까요? 그런데요 이 정동원이가 그 미스터 트롯 7위 안에 들었잖아요.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정동원 13살 그
사동문 진교읍의 그 정동원 길이를 만들었어요. 13살짜리 꼬마아이의 그 이름에 길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영향이 있는 거예요. 하동을 빛낸 사람, 전국에 하동을 빛낸 사람 해가지고 정동원 길을 만들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유명 행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미스터 트롯 이 사람들 초청 안 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인류 행사가 아니라 2류, 3류가 더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 초청하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도 어떤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주인을 어떻게 볼까? 야, 대단하네.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초청할 만한 사람이 능력이 있네. 어떤 힘이 있네. 그러니까 누가 자신이 점점 어떻게 해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 주인이 마음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다시 나를 인정해주고 자기들도 잔치할 때 나를 청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제 그런 것을 원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를 도로 청하여서 내게 가품이 될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잔치 어떤 사람을 초청했을 때에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 거짓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어떻게 갚아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누가 갚아주는 것이 좋으냐? 주인이 초청한 사람은 그를 다시 초청해서 자신을 초청해 준 거에 대해서 갚아줄 수 있는 사람, 보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의 품앗입니다. 만일 이를 위해서 손님을 초청한다면은 그에 대한 보답은 뭘까요? 그 사람의 초청을 받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초청해 줬는데 너 왜 나 초청 안 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런 마음이 당시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를 초청해 준다 한다면은 그 사람의 초청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왜? 품앗이잖아. 너 해줬으니까 나 해주고. 자,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며 하는 것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종종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갚아준다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보복한다는 표현도 있겠죠. 그래서 갚아줄 거야. 데려주고 말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데려가고 어떻게 보복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보상해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누구에게서 보상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받는 게 낫겠어요? 사람에게 받는 게 낫겠습니까? 정말로요? 진짜로요? 참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에 할 때에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바로 갚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갚아주기를 원하는 내가 지금 했으면 어떻게 당장 인정받고 당장 높임받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낼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그죠? 하는 대로 하나님 잘했다네. 그래 너 잘했다고 바로 칭찬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누구도 하냐면요 강아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린이날 보면 개는 훌륭하다. 그거 뭐 말 어떻게 들어요? 먹이 하나 딱 주고 그 간식거리 하나 주면 어떻게 해요? 말 잘 들어요. 앉아 하는데 안 앉잖아요.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지가 앉아요. 그때 잘했다고 간식 주면은요 다음에 어떻게 할까? 앉아 하면 어떻게 돼? 앉아요. 뭐 하려고? 간식 얻어 먹으려고요. 그렇게 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앉아라는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간식 얻어 먹으려고 다 앉는 거예요. 걔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좀 걔와 같아. 안 틀리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간식 놓아놓고 야 이거 너가 지금 먹을 수도 있지만은 한 10분 뒤에 먹으면은 내가 하나 더 줄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아이가 많을까요? 그냥 먹는 아이가 많을까요? 그게 참 성격에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조사가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아이도 있지만은 그거 뭐 나중에 뭐 기다려 그냥 바로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먹어치우는 것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낙심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바로 이거 내가 하는 대로 바로 주시지 않으니까요. 갚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면 바로 하는 대로 잘했다 하고 어떤 보상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가만히 있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것 때문에 어떻다고요? 시험에 든다. 그럼 시험에 드는 게 잘한 것보다는 그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시험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무엇 때문일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이러는 것일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나을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 누가 갚아주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요. 저도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야. 아무렇게 내게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가 저도 여러분 하는데 칭찬해주고 이거 잘했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목사가 그거 잘 못해요. 또 잘 살피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저래 내 하는 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가 칭찬해주면 좋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상이 없어요. 성경 계속해서 볼게요. 제가 좀 하나의 변명 같다 보이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주인이 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청하지 않을까요? 왜 저들을 청하지 않을까? 저들이 당장 갚아줄 것이 없거든요. 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그들을 청하는 것 내게 유익이다. 왜?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지금 당장 갚아주시든지 시간이 지나서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갚아주지 않는다면 어때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지금 모내기 할 때 지금 모내기하고 씨를 뿌리잖아요.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요? 좋은 씨 뿌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씨 종자상에서 갖다 줘 이거 좋다 하면 갖다 믿고 뿌리잖아요. 그래 그러다가 안 좋으면 누구 뭐라 해요? 어떻게 해요? 씨앗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종자상 당신이 이렇게 했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잘 따지 안 따져요? 못 따지죠. 그래 맞아요 틀려요. 에이구 그냥 또 망쳤네. 그래 종자상 그거 하는 사람들 말은 그렇게 잘 믿고 따르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믿고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좀 저도 어떨 때는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라면은 그날 그대로 들으면서 목사가 하는 말은요 대충 들어요. 참 서운해. 네? 의사가 하는 말이라면은 알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렇게 끊으라 하면서 해도 안 끊던 그 술과 담배도 다시 이거 안 끊으면 죽어야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목사가 당신 이거 우리가 인생 우리 육신의 삶을 말한 저 영원한 삶을 말할 때에도 어떻게 그것을 말하는데도 당신이 목사니까 그 말하지. 그죠? 목사니까 그 말하자고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듣잖아. 그래 저도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하시느냐? 갚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아주심, 보상해 주시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우리가 원하는 상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인정받기를 원하셔요? 인정받고 싶죠? 네? 솔직하게 사람이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구제할 때 애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은 이미 받았다 하셔요. 여러분 상을 받았는데 또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줄까 안 줄까요? 안 줘요. 이중으로 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애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해요? 이미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상 받았는데. 그래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금식할 때에도요, 애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저 사람, 아이고, 몸이 아프셔요? 그럼 어떻게, 아니, 나 금식해. 아, 그러세요. 어떻게 해요?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금식하는 자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요, 어떻게 될까요?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오래 못 가요. 종종 얘기해요. 99가지 잘해도요, 한 가지 잘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는요, 네? 좋은 이미지 기억날까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러면 연예인들 보십시오. 한 번 실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한 번 실수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어젠가 강종을 하는 사람 예전에 뭐 음주운전 했는가 그것 때문에 사과하잖아.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국력 그래서 사과하잖아. 왜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요, 한 가지 실수하면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좋은 일이 싹 없어져 버려요. 나쁜 이미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7년 흉년 기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먹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새 왕조가 일어났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를 살려준 그 사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지만 좀 그 어려움이 지나고 좀 이제 좀 살만하면 하나님 기억합니까? 똑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요,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 내 모든 것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받는 것 잠깐이에요. 그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일,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오늘 손님을 청한 사람 보시고, 주인 보시고, 내가 저들 청했는데 저들이 나를 다시 청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를 소청할 일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 입장에서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손해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 그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 왜? 저들은 어떻게 갚아줄 것이 없으니까 누가 대신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눈에 사람에게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뒤에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군수님이 주는 상이 좋을까요? 저 위에 청와대에 계시는 VIP가 주는 상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주는 상이 좋을까요? 그럼 어떤 상 바라실래요? 진짜로요? 정말로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목사가 인정해 주지도 안 된다고 시험 드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 갚아줄게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주신다 하시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내 수고와 내 눈물을 내가 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수고하고 내가 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왜?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너 아버지께서 너의 그 모든 거 갚아주실 거야. 그럼 오늘 힘들더라도 당장 어떤 아무런 말이 없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따라 해보실래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한 번 더 크게.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보고 그럼 뭐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어떻게 한다? 지금 CCTV로 우리도 지금 찍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저를 찍히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CCTV로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찍고 계신데도요. 그러니까 누가 상 주는 것, 누구에게 주는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누구도 어느 누구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위 사람 보지 말고 무엇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가 너 주려고 이상 준비하고 있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